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늘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고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팀 내부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는 다른 사람이 실수로 그렇게 자료를 보낸 것인데 평소 컴퓨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던 이 직원이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차가운 그 시선을 견디다가 결국은 사직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렇듯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울한 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곤경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누구라도 분노하게 됩니다. 화가 나죠. 그리고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깊은 탄식 가운데 절망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탁월한 그 대책까지 내놓는 관계로 일개 노예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그야말로 엄청난 전화위복입니다. 그리고 꿈대로 7년의 대풍년이 있고 나서 엄청난 흉년이 있게 되는데 애굽은 물론이고 가나안까지 있게 되는 그런 큰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이 그 아들들을 곡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아들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가 돼 있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겠죠. 하지만 그 어릴 적 요셉의 꿈대로 그 형들이 요셉에게 몇 번씩이나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요,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을 그 사이에 볼모로 잡아 놓습니다.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에 돌아간 이 형들, 극구 반대하는 그 아버지를 끝내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시 내려오죠. 감사하게도 요셉의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 집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억류되었던 시므온 그리고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걱정했던 그 아버지에게도 할 말이, 자신 있게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희망의 노래는 채 몇 시간을 가지 못해서 절망으로, 비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면서 이 형제들 일순간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은잔, 이들이 훔친 거 아니죠.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자루 속에 은잔이 있는 걸 어떻게 이들이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현장범으로 잡히게 된 거죠. 이것만큼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간신히 이 회복된 평화,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참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간신히 회복된 이 평화를 왜 이렇게 무참하게 깨트리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2장부터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때 아닌 7년 대풍년 그리고 7년 대흉년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기후의 변화라고 또는 자연재해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이 엄청난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가면서 있게 된 이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요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바로가 꾸었던 그 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7년 대풍년과 흉년은요,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대풍년과 흉년이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에게는 이 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변곡점이 됐다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있게 되자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사실 그런 흉년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까지 내려올 일이 없었을 거예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흉년을 기점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흉년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그 형들과 요셉은 영영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이라는 이 기점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풍년과 흉년을 다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방 땅에서 한 400년 종살이 하겠지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지금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합니다. 뭐 여자들, 노약자들, 그리고 또 섞여 사는 무리까지 우리는 좋게 한 200만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많은 사람이, 이 많은 민족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공간, 애굽 말고는 없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미리 이 애굽 안전한 곳에, 비옥한 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쉽게 말하면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자연계를 움직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특별히 세계적인 어떤 그런 큰 격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 중동 전쟁, 사실은요 강대국들의 그 리더들의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빚어진 전쟁 맞아요. 정말로 아무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연히 발생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또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빚어진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계적인 이 전쟁을 통하여서 무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어진 현상만 보고 사내 중내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숨은 그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신 백성들의 그 내면을 다루시고 또 본질적인 문제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온 것, 곡식을 사기 위해서예요. 흉년을 피해 보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속에 감춰진 해묵은 죄와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걸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사랑니 발치를 하기 위해서 치과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단순하게 사랑니만 발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 혈압도 체크하고 맥박도 체크하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병원 가서 심장을 검사하고 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니 발치하러 갔을 뿐인데 심장 검사하라니까 좀 이상하죠. 좀 당황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좀 큰 병원 가서 심장을 이것저것 검사해 봤더니 심장벽이 보통 사람보다 좀 두꺼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맥박도 좀 불안정하고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 되게 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낸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내려오게 하셔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작업이 있는데, 그네들의 해묵은 죄와 허물과 상처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흉년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의 죄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죠. 죄 문제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의 형편만, 상황만 좋아지는 게 회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도구로 사용하신 것, 베냐민 자루 속의 은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형제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요셉이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요셉이 점쟁이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주술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점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예리하게 관찰하다, 통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예리하게 꿰뚫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 은잔을 통해서 22년 동안 숨겨왔던 그네들의 무서운 죄의 뿌리, 그것을 들춰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정직하다고,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고, 결백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은잔 앞에서 그네들의 모든 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분노하죠. 그리고 그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누구라도 자기의 그 허물과 상처를 다시 들춰보는 것, 너무나 이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이기도 한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순례의 길을 떠난 크리스찬과 함께 한 사람이 같이 또 동행을 합니다. 변덕쟁이라는 사람인데요. 크리스찬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이 변덕쟁이는 그 천성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다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 크리스천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왼쪽에 크리스천은 등에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변덕쟁이는 짐이 없어요. 굳이 죄짐 가지고 떠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룰루랄라 그냥 이 크리스찬 따라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낙심의 늪이라는 곳입니다. 깊은 늪에 빠져요. 허우적거려요. 온갖 진흙과 오물을 뒤집어 씁니다. 그러자 이 변덕쟁이는요, 당신이 말한 게 이런 거냐, 당신이 말한 행복이 이런 거냐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났던 이 낙심의 늪,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낙심의 늪은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우리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너무나도 두렵죠. 창피하죠. 괴롭죠. 하지만 이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직면해야 돼요. 이걸 직면하기를 다들 싫어합니다. 과거의 그런 더러운 죄를 다시 떠올리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무시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이 낙심의 늪,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를 보면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자,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요. 임의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셔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반드시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알아야만이 죄를 회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게 하는 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죄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딘가 아파요. 아프면 우리는 병원을 찾겠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런데 병원에 간 배가 아픈데 어떤 의사가
배에다가 빨간 약 대충 발라주고 다 됐어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은 왜 배가 아픈지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 계실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결해 주셔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하나의 동기일 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그런 관문일 뿐,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죄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진 줄 아시죠? 우리는 돈 때문에,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자녀 문제가 너무나 커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가장 큰 이유, 진짜 이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그 현상적인 거 그것만 대충 해결해 주시고 됐어, 가, 이러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죄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며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이들이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극도의 슬픔,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과거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던 이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친 덫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좀 비극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요셉을 통하여 쳐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덫이라는 거죠. 그네들 죄의 본질을 폭로하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결국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유다는요, 요셉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게 단지 요셉의 은잔 훔친 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여 년 전에 그들이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그 일,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고했던 그 일, 그 아버지 야곱이 2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피눈물 흘리며 살게 했던 그 일, 어쩌면 세월의 있기와 함께 이들은 다 잊혀졌다고, 감춰졌다고, 묻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 그걸 지금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찾아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우연히 얼떨결에 찾아낸 게 아니라 집요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찾고야 마는 그 작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참 뒤끝 있는 분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이 완전히 파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네방네 정말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연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수소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루 속의 은잔, 이것이 지금 당장은 나를 파멸의 그런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이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이 과정 속에서 또 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는데, 무너졌던, 파괴됐던 그들의 공동체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에 이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래서 애굽에 팔아 넘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 앞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과거 그대로였다면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뭐라고 할까요? 베냐민, 너 언제 훔쳤어? 너 이럴 수 있어?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어쩌면요, 이 베냐민만 애굽의 노예로 남겨두고 자기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자루 속의 은잔, 그 형들이 과연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한 요셉의 도구였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이들은 함께 옷을 찢습니다. 베냐민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아요. 이 형제가 함께 짐을 꾸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다를 필두로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하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나이다. 한 운명 공동체로서 이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배신했던 이 형제들, 이 막내의 아픔과 그 위기를 기회로 자신들의 것으로 짊어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형제 간에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것만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단지 야곱의 그 12아들, 그 형제들 간의 우애가 다시 회복됐다, 그것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기둥이 되게 하시죠. 근간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은 그냥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이루는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신약의 12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절대적인 그런 주체들이 바로 이 12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찢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속사의 주체로 세우시기 전에, 그 전에 깨지고 찢긴 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어떤 상황, 억울한 상황, 이게요 단지 내 개인의 문제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나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가실지,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비록 한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잠시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워낙 멀리서 장례를 치르는 관계로 조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또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면서 누렸던 유익함이 참 많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곧 이어서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시면서요, 우리 형제들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뵙기 위해서라도 때마다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요양원 계시다 보니까 형제들이 모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마다 어머니 뵈러는 가죠. 근데 옛날처럼 어느 한날 한시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한 자리에 이제 모이게 됐는데, 조문을 받다 보면은 번잡하고 바쁘고 서로 얼굴 제대로 얘기도 못 나눴을 텐데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서로 그만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또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직접 집례하면서 특히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하나씩 또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 어느 장례 예배보다 참 감사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이 조카들하고 사실 자주 보는 관계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본 것처럼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서로 깔깔거리고 그렇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헤어지기 전인데요, 큰 누나가 저의 아내하고 재수 씨에게 봉투를 하나씩 건네주는 겁니다. 어머니의 두 며느리들이죠. 근데 누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들이 어머니 돌봐드리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주는 걸로 생각해라. 그리고 봉투를 하나씩 건네주는 거예요. 물론 형제들 다 같이 고생했죠. 그리고 저희는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목회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형제들만큼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나가 그렇게 두 며느리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맞이는 과연 다르구나, 또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양친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 남은 형제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어머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은잔 사건 만날 수 있어요. 내 자루 속에 고난의 은잔, 억울함의 은잔 발견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또 낙심하고 세상을 향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결해 주셔요. 근데 더 본질적인, 저와 여러분 내면의 그 본질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성수,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삶 속에서 제대로 처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 홀로 그 짐 지게 하시지 않아요. 함께 옷을 찢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그 형제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짊어지게 해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그런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에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가정의 이 회복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